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 이름을 잘 준비합시다를 줄여서 잘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네. 성경을 보실 수 있을 때 많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요한계시록 반텀씩, 그러니까 하루는 반, 일장에서는 반 읽고, 하루는 또 남은 반 읽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보는데, 성경이 읽혀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는 10중 8구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 자리에 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잡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고백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단어가, 한 가지는 사랑이고, 100번 넘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 중에 거의 한 25% 정도가 이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찬송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사에 있어서 사랑과 이 찬송,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사랑에 관한 것보다 찬송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쉽게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골로새서도 사실 좀 비슷한데, 옥중서신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도 바울의 전체의 사역을 다 정리하는 내용이 담긴 게 에베소서입니다.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 잘 정리된 내용이고,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굉장히 에베소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뭔가 캐면 캘수록 뭐 더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에베소서입니다. 칼빈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중요한 성경은 로마서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도 그 못지않은 좀 이런 말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이 또 에베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신학자들도 바울 사상의 왕관, 바울 사상의 진수, 바울 복음의 정수, 이런 표현들을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성경이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난 것을 생각하지만,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한다는 것을 군데군데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된 게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좀 공부하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바울 선생님의 사역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만 보면 약 11년,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11년 정도 되는 기간이 사역의 기간입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20년, 저도 이제 15년 차가 됐거든요. 교육자가 된 지.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작은 겁니다. 또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난 게 주후 약 32년, 33년 그 사이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주장하는 게 달라가지고 한 32년에서 33년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영을 받고 바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내려가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전도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면서 교제도 나누고, 거기서 같이 좀 동역도 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올라와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지내면서 다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은 주 45년에서 46년.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45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46년이라는 분도 계시고, 45년에서 46년에 시작해서 그 1, 2, 3차 마치는 때가 주 57년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10년에서 11년 정도 사역하게 되는데,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같이 동역하러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파송받아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제가 딱 받아들이기에, 공부하면서 받아들였기에는, 생각보다 길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잡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틀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 가서 2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서 2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이제 3차의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게 되는데, 물론 사도 바울의 생애가 거기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있어서는 로마 감옥에 가서 이제 생이 마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후에 풀려나서 또 사역을 하다가 조금 다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게 됩니다. 그 2번째 투옥됐을 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사역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의해서는 한 10년, 11년 정도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짧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주로 나타나는데, 깨달음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역의 시간들이 거의 죽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좀 만나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지만 사도 바울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사도 바울을 좀 만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몸이 얼마나 할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맷집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하여튼 죽었다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40번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9번의 매라는 게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회초리 정도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워낙 별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지만,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좀 때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책상 짚고 이제 엎드려 뻗쳐 벽 짚고 있으면 이제 뒤에 있는 대걸레를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대걸레를 맞아도 39번 다 못 맞습니다. 제가 그까지는 맞아보진 않았고, 한 10대, 이렇게 15대, 이렇게 맞는데, 한 2대 맞다 보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주저앉게 되고, 다시 이제 선생님이 뭐라 하시면 다시 붙잡고 또 맞고 이러게 되는데, 이 40번의 감암매라는 게 그냥 그런 수준의 매가 아니라 들어서 때리는 매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자체가 그 남성이 이거를 그냥 한 손으로 드는 매가 아니라 양손으로 들어서 때리는 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으면 뼈가 부러지는 매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터지는 매고 뼈가 부러지는 매가 바로 40의 감암매, 39번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못 맞는 겁니다. 몇 번 맞다가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 또 치료의 기간이 있습니다. 치료하고 그러면 또 때리는 겁니다. 그게 5번입니다. 이 10년간의, 그러니까 약 10년간의 이 시간 동안 그 39번의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은 겁니다.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루스드라 옆에 있는 옆 도시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디옥에서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에너지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 돌을 던지는데 그냥 경고성의 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신선모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돌을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던지는 겁니다. 그런 돌을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막내가 지금 5살인데 짧은 인생이지만 던짐의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2번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TV를 보다가 TV에 악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지금 굉장히 놀고 있는데, 캐릭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TV에 던진 겁니다. 악당을 향해. 마음은 알겠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은 알겠는데, TV를 향해 팍 던져갖고 하나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진해에 갔을 때, 그때 카톡이 와가지고 저랑 이제 둘이 있었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문자 확인한다고 잠깐 읽는 사이에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옆에 있던, 길에 있던 돌을 주워가지고 옆에 있는 자동차 향해서 이렇게 힘껏 던진 겁니다. 주야. 이제 운전자분이 나오셨는데 다행히 소리는 컸는데 흠집은 좀 잘 안 보이게 잘 하여튼 던졌습니다. 투수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그때 또 아이가 울어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잘 정리가 됐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던졌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컸는데, 어른입니다. 어른이 죽일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지고 몸에 피가 나는 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성 밖에다가 이제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맷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또 좀 치료되고 나면 더 뵈러 가서 또 전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번 하여튼 천국 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뵙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는지.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 길이 오늘날하고 갔던 길이 오늘날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들도 좀 옮겨진 상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1, 2, 3차의 거리가 17,00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를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걸었습니다. 전도하고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예루살렘에서 이틀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 가이사랴 갔다가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정리해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도 로마에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죽음의 경험, 능력치 1+ 한번 하고 갔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근데 그 경험이 그 11년 기간 동안 배가 파손한 게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이 약 1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년의 기간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뭐 어떻게 이거를 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의 작품의 면류관이 에베소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에베소서와 이제 그 옥중서신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죽음 속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그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는데 1절, 2절은 인사말이고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10년 동안 죽을 일들 비 맞아가며 매 맞아가며 돌 맞아가며 살아야겠는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약 1차, 2차, 3년차까지 이제 고생하면 예루살렘에서 한번 약속 같은 거 한번 했죠. 그래,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제일 큰 대형교회 하나 지어줄게.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너네는 편안하게 그렇게 사역해라. 그런 약속이 있었죠. 조금만 힘내봐라. 너 아니면 교황과 같이 그 주변 온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는 그런 교황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버티고 힘내서 사역해라. 그런 이야기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후 모든 권위를 받기로 하더라. 뭐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 참고 사역하고 이제 끝나니까 찬송하리로다. 뭐 그런 그 정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그것을 넘어서 고백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그 가지는 부유함들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을 느낀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 복이 뭐냐? 바로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냥 어느 선에서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죄인에서 양자가 된 겁니다. 노예에서 이제 상속을 받는 족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느낀 겁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의 그 어려움들, 그 10년간의 생활, 그게 별거 아닌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들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부요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함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부요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큰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을 처음 사실 잡았었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잘 살고 싶은 것, 다르게 말하면 성공하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정의는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제 한국 상황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왔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80점이면. 근데 옆집에 아이가 100점을 맞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조금 더 힘내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옆집 아이가 5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좀 그런 겁니다. 대기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들어가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서울의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금 더 주변의 대학들보다 좀 더 사람들이 열망하는 대학.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보았을 때 우리의 자녀가 신앙이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좀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자녀들보다 내 자녀가 조금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보조교사라도 좀 교사생활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좀 하고 그다음에 교회 뭐 알게 모르게 청소도 하고 나와서 또 좀 리더 역할들, 임원 역할들도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 저는 날마다 거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소유해야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좀 무릎을 좀 탁 치고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베소라는 이제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구를 통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또 지정학적으로 육로에 또한 그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로도 오고 육지로도 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가 에베소 지역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정도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각 민족이 섬기던 신들을 다 에베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다 신의 지역이었습니다. 다 신의 지역인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이 있었는데 신전만 해도 5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긴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이 무엇을 이제 가지고 있었냐, 주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부유함입니다. 다복함. 그리고 많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좀 무릎을 탁 친 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한 성공의 마음들이 많은데, 옛날 사도 바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그 누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부요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삶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돌을 맞아도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다녀도 비를 맞아도 사람들에게 원수들이 늘 괴롭게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부요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잠깐 좀 살피면 좋겠는데 참 감동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열망하시고 어마어마한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7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법적인 그 언어가 선포된 이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후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 되신 겁니다. 1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으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14절입니다. 끝에 중간부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써 이 세 분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을 다 가도 지구라는 이 천체도 다 다니지 못하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세 분이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받는 감격 정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부욕해 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감격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